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정책 토론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전주 홍산교회 소진철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제111회 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 후보자들을 올바르게 검증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는 총회장 후보 대전로에 동남교회를 심호하 계시는 김종희 목사님,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전북 동로의 남원주일교회 장효수 목사님, 기호 2번 경기도의 초월교회 배현성 목사님, 장로 부총회장 후보 군산로의 군산 세광교회 황진 장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총회의 미래를 위해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공명 선거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오늘 정책 토론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제111회 총회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박관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11회 총회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이제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을 갖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진행되는 순서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토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보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말로 이 교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가 검증할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이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우리 교단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제공한 전주 홍산교회 당회와 또한 당회원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전주 홍산교회가 지옥과 열방을 섬기며 날로 부흥기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거관리위원장 박상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순서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진행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왜 마련되었고 어떠한 방법과 목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장 박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 박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대원들,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는 전국에 계신 기장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정책토론회가 왜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이미 취지를 사회자가 사회만 봐야 돼. 할 이야기를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 인지하고 계시고, 보니까 94회 때부터 후보자 정책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비전도 듣고 또 교단의 앞날을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한 해 우리 교단에 나아갈 선교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모시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틀 전에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보다는 대구나 부산이 더 멀더라고요. 지방에서 하는데 임명 목사님 눈에 딱 띄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은 두 번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지방이 중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권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보이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죠. 꽃이 그냥 피는 건 아니죠. 뿌리가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그리고 줄기가 올곧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빛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공정회를 유튜브로 중계하는, 생중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 소문이 아니라 공약으로, 그리고 인연이 아니라 이런저런 인연이 아니라 정책으로 판단하자는 것이겠죠. 우리 기장은 항상 시대의 어둠을 앞장서서 선도에서 빛을 밝혀온 교단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제가 총회장 백구회 총회 섬길 때 보니까 타교단도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기장을 잘 이끌어왔구나. 그래도 뭐니 해도 역사적인 문제,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기장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기장의 리더십을 세우는, 거버넌스를 세우는 이 선거,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되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선거관리위원회 때문에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선거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만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 한국 사회가 바라볼 때 역시 기장은 다르다. 배울 것이 많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품격 있는 그런 우리 선거 풍토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단을 섬기겠다고 나설 후보자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한중으로 쓸 때하고 체면을 맡아서 해볼 때하고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이 교단에 섬기겠다고 나오신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무조건 존경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사실 많이 떨릴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오직이 떨렸으면 자빠져갖고 숨이 떨어졌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여 동남교회 같이, 부여 동남교회 지금 부처에 다니면 훈련을 받아서 괜찮으시고, 여기는 그래도 동선을 좀 잘 긍정적으로 하셔서 떨지 마시고, 지난번 이틀 전에 한 거 보니까 조금 치열함은 좀 없어 보였어요. 서로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하는 것이 없어서 너무 신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오늘은 필드에서 대신 좀 치열한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의 현안들을 잘 여기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함께 갈 것이냐, 교단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111회 총회의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단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또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0회 총회를 섬기시고 또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 함께 해주시고 또 토론회를 열어주신 총회장 이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여전한데 기장의 리더십을 씌우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선거 공명제가 시작된 것은 2010년도에 시작을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은 깨끗한 선거, 정책 토론회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타교단에 못지않게 잘 해왔고 그래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111회 총회도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사회 속에서도 신뢰받는 우리 교단이 되어지는 성숙한 교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총대원 여러분들과 후보자들이 함께 의지를 가져야 되고 또 결단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총대원 여러분들께서는 교단을 위해서 일해주겠다고 나선 우리 후보자들과 또 소속된 교회 감사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응원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따뜻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후보자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단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정책을 잘 설명해 드리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정책 토론회에 함께 여러분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따뜻한 환영의 인사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바쁘신 분이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총회를 섬기는 총무님 이훈산 총무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치다가 마세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열길 물속보다 더 깊은 사람의 속마음, 그의 정신, 그의 영혼, 그의 인격체를 파악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하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정확히 고백하고 인식하면서 오늘 저희는 111회 총회를 섬길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단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선택하실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판단력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조금 더 날카로워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맞게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 모든 초점을 모아서
아주 날카로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분들이 다 교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날카로움과 함께 따뜻함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이 신뢰 공기가 그런 공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장총회라는 공동체인데 이제 111일 동안 사람들은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들을 통해서 기장을 보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기장의 얼굴이고 기장을 비추는 거울이고 기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사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오늘 정책 토론회입니다. 두 번째로 열리는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의 외적 판단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집중력을 가지고 잘 듣고 보고 판단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집단적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모아진 뜻이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정말 유용한 기회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일정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참여하시면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기장교회를 살려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총무님 위해서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장님, 총무님 건강관리 잘 해주십시오. 우리 총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사역하시는데 건강관리 잘 해주셔서 교회 사역이나 또 총회 사역에 어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111회 총회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토론회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의 현장 질문은 111회 총회 총대원에 하나여서 질문지에 질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총대들께서는 접수처에 마련되어진 질문지에 질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서 질문지를 선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정되어진 질문은 진행자가 대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정책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한 번에 한 후보자 한 분을 대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총회의 미래를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진행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회의 진행을 맡아주실 분은 서울 남로의 바른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정근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기장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 남로의 바른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근영 목사입니다. 정책 토론회는 총회장 후보 및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토론 진행 순서는 진행자 질문과 답변, 현장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고 후보자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후보자 답변 시간은 정해진 시간 2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질문은 사회자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는 질문서를 작성하여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석에 제출해 주시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인정하고 전담 목사 진행하실 걸로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111회 총회 선거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회장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듣도록 합니다. 총회장 후보자의 소견 발표가 끝난 후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 토론회 진행자께서 이어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견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후보자께서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11회 총회장 후보 기호 1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대전의회 동남교회를 심어오고 계시는 김종희 목사님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차 토론회 때는 긴장이 좀 덜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른교회가 워낙 공간이 넓다가 보니까 저 뒤에 앉아 계셔서 이 총대원들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오늘은 너무 가까이 보이니까 제가 많이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원 여러분, 그리고 총회의 리더십을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 무더위를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청자 여러분, 111회 총회장으로 출마한 대전노회 동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희 목사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진단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탈종교화, 그리고 교회 이미지 실축, 인구 감소로 인한 암울한 미래를 예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교회의 존립을 위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교회의 위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권력 다툼에 희생양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각종 이단의 준동으로 건전한 교단도 사회의 견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념적 편향으로 세상의 종교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바리새적인 것을 배격하는 교단,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단,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교단, 우리 교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단의 지도자로서 먼저 우리 교단이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데 지도력을 두려합니다. 과거 우리 교단의 어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던 영적인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난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 경제의 질서는 무너지고 또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사회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 우리들끼리도 각기 다른 가치들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실타래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단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 화살촉의 면모를 갖춰내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단의 미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연금기금의 운영 문제, 목회자 수급 문제, 교단의 재산 운영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피고 주관하고 있는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난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갈 때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를 이제 총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종희 목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2회이며 답변은 2분 30초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산 제1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담장을 허물고 마당을 개방해서 이웃이 머무는 교회를 실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총회 차원의 지역사회 선교 정책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학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키웠던 교회사는 따뜻한 품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제 신앙의 출발이 교회의 따뜻함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 역시 세상에서 밀쳐져서
삶의 한기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따뜻하게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물리적인 담장을 허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담장도 허물어질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이 정자도 세우고 분수대도 만들고 구청과 협력을 해서 공원으로 꾸몄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사회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왔습니다. 정초가 되면 지역에 사는 윷놀이들을 교회 마당에서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식당을 이용해서 공동식사, 마을 공동식사도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야말로 정서적인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서로에게 다가가는 품이 되어주는 마을이 되고 또 교회가 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심호하고 있는 동남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군에 16개 읍면이 있는데 카페를 개설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전체를 9년여 동안 부여군에 있는 어려운 분들의 연료를 난방유를 지급하는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여군 많은 사람들이 실천 교회 이미지의 회복을 가져왔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단은 화살촉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는 공격적이고 냉철함이죠. 물론 필요합니다.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다가 따뜻함만 더한다면 이 시대를 이끄는 교단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좀 더 따뜻한 교단, 그래서 세상을 품고 같이 연대해가는 그런 정책들을 설계하고 꿈꾸면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회자 수급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권도 부교육자 청빙하기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총회 목회자 수급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1년간 활동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총회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보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도시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부교육자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부교육자 수급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총회에서 목회자 수급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신학교 한 노회에서 신학교 2명 운동,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신학생들이 학업을 진행하면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현상 또 교단적인 여러 문제들이 겹쳐서 진행되고 왔기 때문에 딱히 이것이다 라고 하는 정책을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석자교수, 기금형 석자교수 제도를 지금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연금 문제, 또 생활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생계비 연구특별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또 연금 문제도 지금 연금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자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방법, 현재 모집하는 방법만 연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학업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목회자로 나갔을 때 현장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노후 생활까지 전 연결을 해서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수급대책위원회와 그리고 최저생계위원회가 합력해서 합쳐서 다시 좀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헌의안도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문제들이 우리 교단의 숙제임을 깊이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각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방책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 공청회 총회 정책 토론회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교단 총회 선교 후보자 등록비는 십수년간 1,0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 총회, 운영비 등 재반 비용은 상승했음에도 등록비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후보자 등록비를 현실화하고 인상분을 단순 등록비가 아닌 총회 기여금으로 전환하여서 총회 발전과 선교, 또 미래 세대 육성 등에 사용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등록비 현실화와 총회 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찬성하신다면 적정 금액과 구체적인 사용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사실 이번에 행사하는데 조금 좀 제 나름대로 2중 3중으로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걸 거두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서 그런 것들은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야기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좀 조금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정경 총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면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 행사하는데 행사비를 50만 원을 책정을 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안 되지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여비, 식사비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손을 내미는 데가 어디냐? 총회장입니다. 부총회장입니다. 그것도 얼마 이상 해서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이 도합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밖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합리적인 것들을 좀 줄이고 해서 미니멈으로 7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교회에서 뒷바라지 다 섞일 수 있지요. 그러나 다들 교회도 어렵습니다. 결국 그것이 교회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교회에다가 또 맡긴다고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제로 얼마 1억 하면 그 외에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저도 오히려 그게 또 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총무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속을 썩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제안하신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 넋두리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출마자들의 사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질문과 또 현장 질문도 드렸습니다. 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회원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투사적 기질은 사실 없습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고 또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에 좀 특화되어 있다. 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우리 교단에 그런 역할이 필요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야말로 중심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정책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총회장이라고 하는 명칭의 영어 표현은 모더레이터라고 되어 있더만요.
이것이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장의 역할, 그리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총회장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각 기관이 일들을 감당할 때 부서나 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일들을 감당할 때 중간에서 그것을 잘 조정하고 조절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1회 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신 우리 김종희 목사님 성심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소견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111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소개해드립니다. 전북 북로의 남원제일교회를 심어 계시는 장효수 목사님입니다. 장효수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1회 우리 총회의 총대 여러분, 우리 총대 대표로 오신 우리 청년 대표이신 청년,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신도의 대표로 오신 여신도의 우리 회장님, 그리고 목생활 장로님들, 우리 그리고 기장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총회장 후보로 입후보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리고 목회, 그리고 우리 사역들로 돌아보면서 이 부족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족한 사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우리 노예를 섬겨왔던 이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우리 총회와 총회 속에 있는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총회에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자산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위기 시대에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다른 생각들, 다른 지향점들이 함께 모아져서 이 좋은 자산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막 큰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것이고 희망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 농촌교회, 도시교회, 그리고 보수적 교회, 진보적인 교회, 그리고 개척교회,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교인들을 위한 우리 목회자의 눈물은 똑같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교회의 이 지향점들과 성김과 사역들이 우리 안에서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 기장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되면 우리 총회장님을 잘 섬기고 우리 총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총회장이 되어지면 말하기보다는 듣고 앞서가기보다는 함께 걸어가고 권위보다는 섬김을 가지고 이 부총회장 사명을, 사역을, 섬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섬김이 기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소견 발표해 주신 우리 장윤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11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경기도의 초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배연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기장 가족 여러분, 부총회장 후보 기호위원 배현석 목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부총회장에 내려가? 제 마음속에 조용히 다가온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교회를 말해봐. 저는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현재 사회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광야에서 보았습니다. 광야에 펼쳐졌던 이스라엘의 천막, 그 천막촌. 하나님이 저주를 위해 세웠던 그 발락이 세웠던 그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발람을 외쳤습니다.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영의 눈으로 보니 허름했던 그 천막촌은 어느새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생명을 품은 골짜기였고 물이 흘러만든 동산이었고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된다면 먼저는 총회장님을 잘 고필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장님을 대신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며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본질 회복하자고. 그리고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자. 그래서 많은 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일어서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어촌의 교회들, 그리고 산골에 있는 교회들, 도시의 작은 교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니까요. 이 소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현석 목사님에서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두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두 후보자의 정책과 소견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을 진행해 주신 정근영 목사님께 이제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2명인 관계로 개별 질문 2개와 공통 질문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 때 순서와 좀 바꿔서 1차 토론회 때는 기호 1번 우리 장효수 목사님 먼저 대답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기호 2번 배현석 목사님 대답하셨는데 지금은 좀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 30초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현석 목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회 103회, 104회 회기 동안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서기로 섬기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현재 신학생 감소 시대에 총회 차원의 신학교육 또 목회자 양성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신학교육 또 목회자 양성은 우리 교단의 근간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2가지 측면에서 답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먼저 현장성, 그 현장성을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신학교는 사실 우리 교단에서 일해야 할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장에 나와서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들, 자그교회들, 또 개척교회들, 선교 지향적인 것들을 찾아가서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현장 실습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것은 학교 다닐 때 좀 전도와 기도 훈련을 좀 더 잘 받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강화된 그런 교육, 현장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 방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전액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굉장히 모집에 인텐시브를 갖고 있고 교단이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성을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같은 재원이라고 할지라도 한정적인 또 집중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을 보내다든지 연수 프로그램, 또 미래지향적인 목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신학생들에게 정례적으로 주어서 다음 세대 목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단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장효수 목사님께 드리는 첫 번째 개별 질문입니다. 총회를 섬기는 일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라는 말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부총회장으로서 이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실현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를 섬기는 일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부총회장 자리가 권한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고 낮은 자를 선택하고 낮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의 길처럼 총회장, 부총회장의 이 지도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과 제 주장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총회장이 되어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회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들, 지향점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지혜를 나가는 그런 낮 아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 총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곤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피하지 않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작고 약한 이들의 곁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어려운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모든 교회들 편에 서서 우리 총회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총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노예와 협력할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낮은 자의 위치에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이고 생각이고 성김입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부총회장이 되면 그 믿음의 길을
섬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개별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기호 1번 장효수 목사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회는 말씀과 기도 훈련을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총회 교육부장으로 섬기신 경험이 있으신데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가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회가 지금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다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 훈련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여기서 시작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우리의 거룩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한 투자를 하는 이 교육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못하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기장의 모습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례적인 아니면은 특정한 계층, 다시 말해 어린이, 청소년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기초된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소망을,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우리 청장년들에게는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이런 교육들이 함께 전 세대를 향한 교육이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되어질 때 우리 교단은 희망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 사역자들이 우리 총회에서 또 노회에서 각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교사들이 정말 귀한 십자가의 일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 우리 총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교육에 함께하고 이 말씀과 기도 훈련에 우리가 전심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교단은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우리 목회자 교육 목회자 역량 강화하는 계속 교육을 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격변한 시대 속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지 않으면 급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끊임없이 공부하고 나누고 배우는 이런 교육이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2번 배현성 목사님께 드리는 두 번째 개별 질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경기노회 국제선교위원회에서 20년 넘게 미국 UCC 코네티컷 컨퍼런스 교류를 맡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오신 이 경험을 교단의 에큐메니컬 사업이나 국제협력 선교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국제관계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곳곳에서 자기들의 그 다양한 문화와 삶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기회였고요.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에 UCC 대표단으로 우리 총회 방문했던 샤리 프리스트본 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로인 저의 동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와가지고 인사를 할 때 한 교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PLOK와의 그 연계를 얘기할 때 했던 얘기 중에 카트리나 태풍 피해가 벌어졌을 때 미국 남부 해안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PLOK 한 교회가 와서 구호단이 와서 복구 작업과 또 구호 성금을 자기들에게 보내주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때 샬리가 분명히 했던 그 표현, 피아로케이와 자기 교단과의 그 연대성을 얘기할 때 굉장히 저는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에큐메니칼의 재산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그 국제협력위원회 아마 파트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에드윈 부부 같은 경우도 난민입니다만은 피아로케이가 받아줘서 어려울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어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지금 교단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세계에서는 우리의 신뢰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한 에큐메니컬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회장이 된다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은 관계들을 맺어가고 더 넓은 나라들과 교류를 해 나가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참 힘들게 보내주셨던 성금들이 이제 에큐메니칼의 큰 자산이 되었음을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1번 장효수 목사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시고, 이어서 요 2번 배현석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목회자 수급, 목회자 생계 문제는 제111회에서도 최대 현안입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해법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수급 문제와 우리 목회자 생계 문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 생계 문제는 복지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성교를 세워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신앙에서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정서 만들어왔던 이 목회자 우리 생고 살고 이 시스템은 너무 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들이 더욱더 보강하고 또 이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선교적인 비전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되면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여기 목회자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목회자 생계 문제와 목회자 수급 문제는 직결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장기적인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만 아마 목회자 수급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을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정확한 질문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시급한 해결책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생보 우리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장기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교단 내에서 이 목회자 수급 이 부분을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목회자 어디서 필요하고 어디에서 은퇴하고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동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총회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을 때 아마 우리들이 우리 목회자들의 균형 있는 파급이 우리 파송이 되어져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이 시간이 가면서 우리 취약교회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하고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이 일이 있을 때에 단기적으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배현석 목사님 답변해 주시고. 네, 이 문제는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시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그런 우리들의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아마 홍보물을 통해서도 그렇고 팜플렛으로 저희 캠프에서 배부를 했는데
목회자 생애 주기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 대답을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단 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 4단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 수급 문제에 있어서 조기 수급의 문제로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양질의 어떤 교육입니다. 실력 있는, 영성이 있는 그 신학생을 양육하는 것, 이거 두 번째 단계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현장에서 정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은퇴 후에 사람들, 그래서 4단계를 우리 교단도 앞으로 문제들을 접근할 때 이 단계로 좀 한번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해법들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이 캠프를 저희들이 꾸리고 같이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아주 저조차도 기발한 그 생각을 갖게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의 목회자 수고 이거 다른 교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옵니다. 우리 주일학교 살려야 되겠고요. 먼저 조기 발굴을 위해서 거기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청소년기에 미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한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교단이 그들을 불러서 비성 캠프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연관을 가지고 또 신학교를 방문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좀 인텐시브를 줘서 입학에 특혜를 주든, 그렇게 해서 미리 발굴을 하고 우리가 조기 교육을 한다면 아마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리 교단에 큰 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호 2번 배현석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기호 1번 장효수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총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두 분이 보시기에 특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무엇이고, 앞으로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는 우리 지금 총무님이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 영성 운동입니다. 시의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시급하고 좋은 거고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 해결책은 저는 말씀에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 풋내기 같은 전도사 시절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성도들이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영적인 배고픔은 참지 못합니다. 이 말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교회 많은 갈등의 요소가 여기서 시작된다 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잘 준비해라. 진심으로 준비해라. 예를 들어 어떤 잔치에 갔는데 반찬은 맛있게 차려져 있는데 정작 밥은 식어있고 어디서 밥을 합쳤는지 거기에 고춧가루가 들어있고 콩나물이 들어있다고 하면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이 어디선가 섞였다고 생각하면 싫을 겁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지은 밥 한 그릇이 아마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말씀 너무 소중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영적 대학성도 강사로도 나가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무브먼트라면 앞으로 좀 강화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말씀에 대한 자각을 좀 더 갖고요. 그래서 스스로 말씀의 깊이를 좀 들어갈 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제가 볼 때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제가 볼 때 교단도 살아날 거고요.
목회자 수급 문제라든지 생계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같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유수 목사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가운데 우리 기장의 정체성을 살리고 알려주는 사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질문하셨던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선교적인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우리 생활보장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 교단에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선교에 잘 진행되어지는 이 부분은 우리들 기본적인 전제가 사람을 배치하는 행정, 사람 돕는 이런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복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 기장의 정체성 부분입니다. 이 기장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 수급 문제 또 생계 문제까지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기장의 이 생활보장 제도는 우리 교단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우리 제도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단순히 목회자들 편하게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기장의 정체성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기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단이 가장 잘 진행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보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우리 보완해야 될 이 생활보장 제도도 우리 교단이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복음의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와 그 마음과 열정 안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전북 노회 남순 시찰에서 이런 일들을 함께 진행한 우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노회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시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혜롭게 모아지면 우리에겐 또 하나의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통 질문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우리 장효수 목사님 먼저 대답해 주시고 이어서 비완성 목사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의 우리 신도회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은 오랫동안 교회의 선교와 봉사, 교육, 또 사회 선교의 현장에서 그동안 묵묵히 섬겨왔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두 분 모두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교회의 봉사자가 아닌 선교와 목회의 공동 주체로 세우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신도 참여 확대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임기 동안 평신도들의 사역 참여,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 방안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부총회장이 되신 이후에라도 신도회와 평신도 사역의 핵심 정책을 구체화해서 평신도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효수 목사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사역자가 되어져서 함께 공동사역을 하는 우리의 섬김입니다. 이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이 사역의 공동의 사역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믿음의 정도, 그리고 재산 관계없이 모든
우리 교우들이 참여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여성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역할, 여성 지도자들, 여신도회, 그리고 여장로님들, 여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10명의 장로님 가운데 3분이 여장로님이십니다.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장로를 세우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따뜻해지고 우성적인 교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 교회들이 청년들에 대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들이 청년들에게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주었는가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뭐 당회가 아니더라도 당회원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청년 세대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귀한 우리 교회 변화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우리의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들, 이 백성들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면,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단이 걱정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사역에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배원성 목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UCC 교단이라 자녀교회를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질문을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UCC는 아시는 것처럼 회중교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교단을 이루고 있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가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일곱 집사는 구제와 그 행정들을 나눠서 했던 그 일들 보니까 UCC는 그것이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대표가 평신도입니다. 2년씩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목회자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하고 신방하는 그런 권한으로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뭔가를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퍼런스에 가보면 거기에는 장로, 그 다음에 또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젊은, 어린, 심지어는 어린 총대들까지 함께 모여서 그냥 그 자체의 어떤 축제를 즐기면서 자기들 현안들을 스스로 일어나고 거기서 결정하고, 그것이 이제 노회, 그 컨퍼런스에 정책이 되어져서 실시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구색 갖추기로 뭘 어디 부서 만들어주고 일을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갈 때 그들을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가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제도화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 공통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원성 목사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모두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와 함께 기장의 사회선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사회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거는
돌발적이고 갑작스러운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 교회 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못했지만 교회 모든 유틸리티를 다 공개해서 정말 전기세 영혼도 받지 않고 그것을 공개해서 특별히 필리핀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이루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했던 이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몽골 사람들이 예배드릴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표를 만나서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대답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창현 목사님, 우리 사회 소매는 우리 기장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장의 정체성의 이 사회 선교의 한 부분을 저는 교회에서 실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민 남은 제일교회에서 저는 장애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90년서부터 장애인 복지 시설을 우리가 설립을 해서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통해서 우리 40여 명의 우리 복지 사역자들이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주거하는 평화의 집 시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가장 힘든 복지 영역을 우리 사역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저는 매주일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우리 더 좋은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우리 공동체 운동, 환경 운동이죠. 이 환경 운동은 세상은 환경 운동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명 운동입니다. 저희는 그 일을 남원 지역에 8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의 지리산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원 기후환경 시민연대 대표로 제가 섬기고 있고 지난 7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해 오면서 지리산의 산악 열차 놓는 것을 지리산 국립공원 1호인 이 길에 철도를 놓겠다고 하는 이 일을 시민들과 함께 시민 대표가 되어져서 이 일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이 철도 놓는 것을 실제 막아냅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저는 우리 교단이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일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떤 섬김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우리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당연히 녹색교회죠. 이 녹색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또 장애인 복지를 하는 우리 시설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저도 총회 총대이기도 하고 진행자인데 저는 우리 교단의 교인 수 감소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수급이나 생계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보다 먼저 지속 가능한 목회 생태계를 먼저 마련돼야 된다. 다시 말해 지역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그리고 교단의 좋은 정책이나 비전도 함께 실행되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회장이 되신다면 기장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총회 차원의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장효수 목사님부터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장의 이 부흥, 저는 다른 교단에서 생각하는 부흥하고는 달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이 가지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세상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기준에서가 아니라 우리 기장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그리고 우리 기장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또한 총에 살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소금기가 5%도 안 됩니다. 5%가 안 되는 그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다가 유지되어지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다른 교단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소금과 같은 이 어둠 속의 빛과 같은 우리 교단에 되어진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 빛교육 장로의 사역은 사명은 감당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적인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평신도를 포함한 우리 모든 기장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을 것인가. 이 힘들을 모을 때 우리에게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곳곳에서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주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기장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기장 공동체가 되어져서 부총회장으로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영성 목사님 답변해 주시고. 네. 교단 그리고 성장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교단이 지금 현재 믿음의 유산들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하면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그 어떤 사역보다도 먼저 빨리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 어렸을 때 런닝 하나 입고 교회 갔습니다. 꾀주전 떼국물이 흐르는 그 몸뚱아리 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어린아이들로 꽉 찼습니다. 그 세대가 사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주일학교가 지나가는 어떤 구색받치기에 교육이 되어버리고 진정 말씀 교육보다는 그저 한 주일을 때우는 교육이 되어버리다 보니 코로나 이후에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 젊은 층들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 4명 남았었습니다. 그러나 헌신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학생회가 살아났습니다. 양복을 입고 로비에서 뒹구르고 아이들과 땀을 흘리며 술래잡기를 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니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성장이 돼 있었습니다. 어느 성경학교 계절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슬립오버를 한다고 아이들이 숙소로 올라오는데 제 방이 옆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형들과 함께 서 있었던 작은 어린 학생 여전히 설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열심 없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관심 없는 목회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 번 더 관심 갖고 진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소견 발표 순서와 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 배현석 목사님부터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장효수 목사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네 지나가는 짜장면 배달부가 부러울 만큼 너무나도 열악한 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던 목사입니다. 그때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 이제까지 한 교회를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사실 경쟁자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 교단을 염려하며 걱정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더 절실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듣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남도 끝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단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분들을 봤습니다. 후배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식사를 대접해 주셨던 선배님들의 그 마음과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필요가 뭔지를 살피고 준비하겠습니다. 그저 현란한 혀로 말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호 2번 배현석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효수 목사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회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기장 가족 여러분, 저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셔서 우리 교단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 수급 문제, 또 생활보장 문제, 다음 세대형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습니다. 낙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름 없이 교회를 지키는 진심으로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시는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단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자고 비관하지 않고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기장의 희망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기장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총회장이 되어지면 우리 총회장님을 곁에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어려움을, 특히 약한 교회들,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위자립 교회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교단과 연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무슨 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또 돌발적인 현장 질문들까지 우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호 2번 배현석 목사님, 기호 1번 장효수 목사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다.
1차 정책 토론회 때보다 훨씬 더 3분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바로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장로 부총회장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듣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소견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장로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군산도에 군산세관교회를 섬기시는 황진 장로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귀하고 사랑하는 제111기 총대 위원님께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한국기독장로회 111기 부총회장이 부부한 군산세관교회 황진 장로입니다. 제가 믿음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능력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총회장이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기장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에 흥미가 많고 좋아합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들의 삶의 총체적인 축적입니다. 인간과 그 삶에 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역사에도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인간들의 역사를 촉발시켰던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입하시고 상관하시고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오신 사건에 대한 통찰의 집단 영성입니다. 창조주 이 소육신 사건은 2000년 후에 생명력이 고갈된 조선의 개화기의 동쪽권 한반도에도 전해져 왔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선복의 선계 한국기독장로회의 영광스러운 지금까지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한반도와 그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정통하고 정확한 교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장교단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그 일원인 것에 대해서 지극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 모두가 느끼고 동의하는 바대로 한국 기독교, 특히 기장교단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 앞에 위험스럽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집중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조화시켜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혁신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기장교단은 지혜와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일이 어떤 일이어야 하는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감히 저는 그 일을 함께 찾은 그 일을 같이 노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황진 장로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질문은 두 가지의 질문이 있고 지금 현장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은 2분 30초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소견 발표하실 때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단이 한반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정통하고 정확하게 실천해 왔다는 자긍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확신을 품게 되신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계기는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는 한국 역사, 특히 근대 역사에 관련된 제 인식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대 역사는 독특하고 힘든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아왔고 또 동족 상단을 겪었고 특히 동족 독립 이후에도 독재 정치에 신음하고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좀 다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교계에서 흔히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영혼 구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독교 복음 안에서 영혼만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사 안에도 몸이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삶은 육체적 삶은
복음이 인간의 육체의 쾌락만을 지향하는 것만 아니라면 반드시 이웃을 전제하고 있고 그 이웃의 전제는 반드시 삶의 고난입니다. 근데 근대사 기장이 창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여태 어떤 교단보다 어떤 교파보다도 민족의 고난이 가장 직접적으로 추열하게 같이 했던 교단이 기장교단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장교단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그것을 잊지 않고 가야 하는 것이고 위람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도 결국은 인간의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고 인간의 불행의 연민을 가진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삶의 신앙의 지향은 내가 고난을 벗어나는 것, 내 행복을 지향하는 것과 이웃이 고난을 벗어나는 것과 이웃 행복을 지향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고 같은 것이었을 때 가장 거기에 정통한 교단이 기장이라는 건 저는 이룰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장교단에 대해서 큰 자긍심이 있고 자랑스러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CBS 전국방송 군산지역위원장으로 섬기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총회 차원의 미디어 선교, 유튜브나 방송 선교에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바를 듣고 싶습니다. 그 CBS 운영위원장은 사실은 이게 어떤 그 미디어 전략과 관계돼서 어떤 그 등장이나 관심을 양강시키는 역할이나 자리는 아니었고요. 다 아시는 바대로 후원이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배웠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미디어 전략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제가 자리에 공적이나 비공적인 자리에서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세상은 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호모 디지탈리스라는 말로 변할 정도로 우리는 따로 새로운 세상에 진입하겠고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새가 물속에 살 수 없듯이 물속이가 하늘에 살 수 없듯이 현재 우리가 이 물속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게 바다와 하늘과 같이 다른 세상인 것처럼 새로운 세상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주도하지 않고 복음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그 방안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로 그 일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총회가 같이 공유하는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 총회의 사업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앞에 놓아야 된다는 최우선하는 방침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합의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은 뭐 피할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정말로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총회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사업의 의제로서 앞에 놓아야 된다는 그 합의를 우리 기장 공동체가 전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하여튼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합의를 한 상태에 모이면 인재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재들의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능력을 모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모으는 작업을 교단 지도부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현장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여성 성도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와 총회의 리더십을 형성할 때 여성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섬기고 계신 군산 세광교회의 양성평등 활동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원론적으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여성 성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좀 3분의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력으로 세워지는 여성 지도력은 뭐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거죠. 이건 뭐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 어떤 철학적으로나 복음의 가치적으로도 사실은 예수님이 지향하는 복음의 내용이 일단 누구라도 평등하고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걸 하자는 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과연 교회가 그러고 있느냐라는 것에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개신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일을 했던 게 개신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가 성장할 수 있었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과연 그 흐름이 지금도 남아있냐는 거죠. 지금 사회는 훨씬 앞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 공동체, 교육 공동체가 뒤처져가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물론 기자가 좀 낮습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만큼 따라 훨씬 미달하고 있습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생각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성평에 대한 노력이나 어떤 시스템이 있기는 않는데 적어도 장로님들을 모실 때 선출하실 때 여성의 할당을 반드시 해서 꼭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훨씬 미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로님이 남성 장로님보다 훨씬 적은데 제도적으로 열심히 하자,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정도를 막연하게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정책의 안으로 또 아니 시스템의 구조로서 그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느 자리에 지도부의 위치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단체가 가했던 역량이나 어떤 명성이나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선배들이 쌓아왔던 그런 명성과 역량과 권위를 소모하는 지도부가 있는 반면에 그걸 축적하는 지도부가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도 지도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선배들이 한국사회에서 세워왔던 기장의 권위와 명망과 능력과 그런 존중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도부, 앞으로 세워질 지도부들이 계속해서 그걸 더 축적할 수 있는 축적해 가는 지도부가냐, 아니면 선배들이 쌓아왔던 그걸 소모해서 그걸 없애는 지도부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교단이면 어느 목사님, 우리 기장교단, 그분이 우리 기장교단 목사님이야. 어느 장로님이 기장교단 목사님이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기장교단이 새롭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기장교단 훌륭한 교단이네.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앞으로도 과연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참 자신이 솔직히 부끄럽지는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로의 입장에 한 사람으로서 장로로서 부총장이 있을 때, 황인장로가 장로로서 부총장이 했을 때, 장로들 중에, 장로의 권위가 더 세워졌고, 장로들이 정말로 어떤 위상이 높아졌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고 반대로, 그것이 지금까지 선배 장로님이 세워졌던 권위를 소모하거나 훼손시키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대단히 부담스럽고, 좀 어려움에 생각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랑스러운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1회 총회의 총회장 후보자, 부총회장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성스러운 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좋은 정책들이 잘 시행되어서 우리 기장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을 맡아서 해주신 우리 정동영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힘드셔서 조금 쉬자고 하셨는데 3분 쉬면 15분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 토론에 관련하여서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좋은 분위기 가운데 또 진지한 경청, 또 현장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총회장 후보 김종희 목사님, 부총회장 후보 장일수 목사님, 배원승 목사님, 또 황진 장로님 정말로 성심껏 잘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 분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전주 홍산교회 소진철 목사님과 당회원 교우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대 여비 지급 관련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총대 여비는 정책 토론회가 끝난 후 로비에서
이제 직접 본인이 사인하시고 이제 여기를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칩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111회 총회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선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정하게 또 아름답게 총회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는 공명 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북노회를 섬기시는 전북노회장 양진규 목사님께서 회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여 교회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내 후보들의 다짐을 잘 들으셨지요?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든든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네 분의 일꾼들을 볼 때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을 우리 총대원들을 통해서 선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아버지의 선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 이외에 어떤 기준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총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데 꼭 필요하고 적합한 일꾼을 지원하고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열심을 내어 자원하여 봉사하고자 결단하고 실천하는 후보들을 존경하고 마음을 모아 감사드립니다. 선거 결과를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총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을 간직하고 여타의 더러운 영의 공격을 가볍게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권자인 우리 총대들에게도 교회와 총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후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 총회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기장교단에 선한 기운이 분출되고 그 에너지가 모아져서 기장의 참된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후보들 상호 간에, 후보님들과 총대님들 간에 기장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성령님께 의존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